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들은 자신이 인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신 중에 자신이 인간으로 되신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 중에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을 위해 죽은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 중에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친히 이 세상의 신 중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신처럼 권리를 주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여타 신들이나 피조물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은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지식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 현장이고 오늘 이 한국교회 현장이고 오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똑같이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순전한 그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르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에 예사한 사람.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해주시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왕국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증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은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는 또한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신약 현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같이 동행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태국 갔다 오면서 일주일 이상의 시간들을 우리 김민성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셨지만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이렇게 하셨지만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복제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날이 앞당겨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땅끝이 오리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것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에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용서해 주신 사람, 그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진정한 교회의 머리이시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다하여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평생 이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달려가겠다. 나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찢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의 부르심, 그 한 가지 목적,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고 예비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니죠. 핍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습니다.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중상모략을 행합니다. 그리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걸 커밍아웃 하는 순간 여러분 핍박에 처하게 될 것이고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행위를 사람들은 눈여겨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내게 능력 있고 살아있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사람의 눈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들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디모데라는 아버지가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히브리인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제자가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해가 될까 봐 할례까지 친히 행하게 했고, 디모데와 함께 또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 과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조울증 걸린 사람, 직장에 걸린 아이들, 아픈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난청 있는 사람들, 심장이나 뼈와 골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질병에서 치유가 필요하고 악한 영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고 억눌린 그 감정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빛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방법을 따라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원하시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넷플릭스 보면서 TV 시청을 하면서 너무 바쁘게 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가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 말씀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자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일들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때 것이지만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만드는 복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사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그래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각 사람을 온전케 되어지고 사역의 일을 하게 되어지며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쫓아가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 사람 붙여주십니까? 누가 마음문을 열까요? 아멘. 내 남편 구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미리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미리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마음에서 보시고 감사 찬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애쓸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짧은 일생 동안 그는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행했던 자입니다. 16장 5절에 그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의 믿음이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든든하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질 뿐 아니라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셀이 배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들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물들을 많이 던져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그물들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만 던졌습니다. 그는 얼마 얻지 못했어요. 심지어 찢겨질 정도였습니다. 찢겨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인도받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100% 완벽하게 수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런 제자들을 낳을 때, 복음의 포커스를 맞출 때,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300개, 3000개, 3만 개의 교회의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걸 이루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방법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건 한 사람의 위대한 슈퍼맨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2, 3, 4, 10사람, 20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오늘 사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방법 중에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키가 뭐냐면, 첫 번째,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라. 기다리지 말고 가라. 커밍아웃 해라. 글 써 있는 걸 밝혀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것을 증언해라.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밥 사주면서도 얘기를 하고, 내 삶이 부끄럽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사역을 행하는 사람도 지금은 없다. 하지만 그 비전을 품고 그 큰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도와주시냐? 나머지 여백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은혜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다 준비되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언제 전하겠어요? 얼마나 제가 허점이 많은 줄 아십니까? 머리도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말도 사투리 잘 안 고치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5절.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와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실행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야죠. 그래서 도시에는 많은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도시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흥구민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십니까? 지금 구성구로 독립하느냐 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그만큼 물고기들이 많다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강가에서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강가로 갑니다. 그 강가에 가서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듣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겠지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바로 의류 사업가입니다. 그가 그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성령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마음을 유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열매를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주 옷감 장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자기도 기뻐할 뿐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들과 친족들을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보인 행동은 이것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15절에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어디로?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내 가정에 들어와 거기 머무서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주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된 가족들과 자주 보는 사람들이 다 구출되어지는 현장이 신약에서 항상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30개, 300개, 3000개, 3만 개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또 반복되고 있죠. 자, 16장 30절 이하로 가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로 점치면서 돈을 벌던 어떤 사업가가 뿔이 나고 식이 나가지고 중상모략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 성령이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밤중에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한 것은 점수 받으려고 누가 나를 평가해 주려고 억지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안에 이 복음의 확신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이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었죠. 그리고 밤중에 찬양했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착고가 다 풀어졌고요.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요. 지진이 흔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자고 있던 간수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찌 된 일이라고 살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기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 자기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으므로 죽으리라 라고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멈추십시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와 예수를 믿고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 옥감장사 사업가 루디아와 더불어서 자기 온 가족이 복음을 듣도록 해서 온 가족이 이 오이코스 안에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떡을 떼고 집으로 초청하여서 같이 애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후진국 개발국가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인터넷이 왕성하게 난무하는 이 세상과 다르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핑계거리를 줄이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독소 중에 독소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약속하신 바를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첫 번째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가만히 있지 않는 거, 포커스를 복음에 맞추는 거, 복음 나누는 거. 오늘 태국 그 선교 영상 보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초점이 딴 것 없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전파. 내게 구원받은 복음. 이 복음 나누는 거. 초점을 맞추니까요, 예비된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요. 초점을 맞추면 끈질기다고 하는데, 독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복음에 있어서 독종을 원하십니다. 구원받아요. 구출받아요. 그 현장에 있으면요, 이것을 중독성이 있어요. 어떤 중독? 성령 충만이라는 중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으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가족반 양육반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커스가 복음이에요. 넷플릭스가 아니에요. K-팝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는 요즘 바쁘게 삽니다.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배우기보다도 오늘 네가 들은 것을 실행해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이 그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포커스가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진짜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 전하면요, 복음은 관계성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오사에서 10수년 동안에 심었던 씨앗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관계예요. 자기 가족, 자기 친족, 할아버지, 삼촌, 그 친구의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복음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 복음 영접하고 난 다음에 침례받고 성찬에 참여해요. 신약교회 복음이 증거된 것에 항상 있었던 것이 복음 전파하고 영접하고 바로 침례받고 성찬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 다음은 어떤 거예요? 제자 훈련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양심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냐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마음먹으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멍에를 맺지 말라면 불신자와 멍에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거리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메시지.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그 음성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오래 머물러 살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 가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학력 관계없습니다. 영이 영에게 말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합니다. 제 학식을 뛰어넘습니다. 연주를 뛰어넘습니다.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습니다. 태국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이 한국에서도 임하시고 한국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에서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내가 말한 이 복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자. 두 번째는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너가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슈퍼맨과 슈퍼우먼을 통해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0개, 3000개의 셀교회 개척은요 한 사람, 두 사람의 슈퍼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복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쉽게 복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성찬하고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것이 쉽게 복제가 되어져서 특별한 예배당이나 특별한 가운 입은 사람이나 특별한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배가 복제되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나타나기를 주께서 기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주님은 복음을 전할 때 관계십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쉽게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침례 베풀고 성찬 베풀며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만들면 뭐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김집사, 박집사, 홍집사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네 노력을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원수의 성문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곧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권세 있는 자고 이기는 자고 정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인 우리 몸된 교회는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긴 자이고 이미 복음의 탑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이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내가 못했다고, 네가 부족하다고, 자꾸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너는 아직 준비 안 됐다고, 너는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됐다고, 네 꼬라지를 보라고, 네가 사는 삶을 보라고, 네 자녀를 보라고, 네가 실적을 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서 주이신 것을 전파하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내 재정 문제 해결되었다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부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부부 코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처음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점점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김민성 선교사 이제 더 못해요. 소수해야 돼요. 너무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어요. 김정일 목사님이 지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태국하고 이쪽에 캄보디아 쪽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고 또 연말 되면 우리가 또 선교 작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들 안에는 영과 진리가 있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한 갈망이 있었고 어떤 다른 일들보다도 하나님 왕국과 복음에 대한 단일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가 부를 때 응답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부르심은 받지만 다 택하심 받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 받는 자리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능력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나타간다. 너희의 삶의 주님 되신 주께 로드십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면 너희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유업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 약속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럼 주님의 주되심의 인정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복음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한국 코리안 드림을 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쪽으로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올까요? 특별히 동양 문화에 있어서 가장 선망하는 대한민국 국가가 되게 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구한말 시절에 서구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문물도 배웠지만 교육과 신앙과 가치관을 배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이 지역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국내 선교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있는 영혼들에게, 해외 이주 노동자가 마음에 품는 사람들은 그 나라 그 민족을 생각한다면 그 나라 그 민족 사람이 알아서 왔습니다. 복음 전해달라고.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들으십시다. 내 부르심, 오늘 내게 맡겨주신 가족이 누구신지. 5분 동안 영상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잠시 좀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듯이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고요. 침례 베푸는 현장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침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침례도 베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자로 살아가라고 권면도 하고요. 자, 여기 만났던 이 한 열 몇 명이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은 저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이번에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만나서 온라인으로 새가족반 양육반 훈련했고 그 말씀을 받고 바로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가서 직접 인사하고 그 다음에 침례도 주고 새가족반 수료하는 현장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온라인 중에도 사람 마음을 막 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2년 3년 전과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도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한 것을 확인하고 침례 받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내딛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침례에 대한 표준이 있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내 인생 구주로 믿습니까? 당신이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세 가지에 응답하면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기 오산에서 훈련을 받고 자기 고향
몽족입니다. 몽족 그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에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인데 우리 전도팀이 가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머니한테 복음도 전하는 현장입니다. 갈 때마다 예비된 영혼을 초청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침례하거나 성찬을 같이 합니다. 기타 하나면 되고요. 예, 영과 진리 안에서 한 마음과 가지면 됩니다. 요 기타 치는 친구들 리더들 다 여기서 훈련 받고 자기 종족으로 간 리더들입니다. 어머니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시간이고요. 오른쪽에 흰 옷 입은 자매가 이 지역에서 목자 리더로서 이 교회 모임을 인도하고 있고, 여기는 또 산 꼭대기에 또 다른 종족에 가서 복음 전하고 리더가 복음 전하는 장면이고 영접기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리더분들이 하나님 왕국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바가 뭔지를 알고 또 훈련 받은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복음 전하고요, 가르치고요, 침례도 하고요, 성찬도 합니다. 이건 침례탕입니다. 예, 위에 물이 없어서 약간 흙탕물이지만 들어갑니다. 예, 바로 침례를 하고요. 우리나라 산 꼭대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태국 산지는요 다 길이 나 있어요. 도로가. 하나님이 도로를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산지마다 엄청나게 산에 사람들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도로가 다 나 있고요. 마을이 산 위에 있습니다. 여기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했습니다. 이 친구도 침대를 받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자, 이런 선교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복음 전하고 침례하고 성찬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좀 재밌는데요. 그 산지에서 침례하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 복음을 먼저 들었던 자매가 자기 아버지 복음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삼촌도 오고 동네 아저씨도 다 왔습니다. 동네 아저씨 쫙 앉아가지고 예수 영접하겠다고 다 지금 복음 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촌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인데 아주 어린애처럼 다 받아요.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마음을 활짝 여신 것이죠. 끝나버렸네. 이 영상이 또 더 많고 한데 이게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 이 아저씨 아버지하고 삼촌 인도했던 그 자매가 그 산지가 여러분 그 시골이나 가면 산이 있잖아요. 서울에 대한민국 지방에도 산이 있으면 그게 우리 도로가 안 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로가 다 나 있어요. 꼬불꼬불 한계령 미시령처럼 꼬불꼬불 도로가면 마을이 그렇게 많아요. 애들도 그렇게 많고 어떻게 저기에 다 사람 살지 하지 싶은데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종족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왔다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 종족 마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말씀과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들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전도팀이나 이 멤버들이 가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전도 못한 사람 우리가 대신 전도해주기도 하고 그런 현장을 가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0개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이런 신약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공통점은 뭐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더라. 시골인데도요 와이파이 다 돼요. 애들이 다 와이파이로 영상을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들은 순전하게 주의 왕국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 들은 대로 행동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최고의 성장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성령 충만한 수많은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게 살았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침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는 곳들마다 성찬을 합니다. 빵이 없으면 비스켓으로, 포도즙이 없으면 물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같이 경험하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현장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방글라데시든 태국이든 관계없다. 주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능력이 있으셨고 지금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간절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침례하는 현장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코로나 기간 때 인터넷 때 만나게 된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하고 코드가 좀 맞았어요. 이게 태국에 있는 리더인데 왼쪽에 있는 자매가. 근데 그 자매하고 코드가 맞아서 새가족반을 온라인으로 훈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변화가 난 거예요. 이 자매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훈련 받으면서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가정교회 모임이. 우리가 그곳에 간 겁니다. 거기서 같이 축복해주고 수료식도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시고 이렇게 수료식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가족반 수료 받고 또 양육반 훈련 들어가고 이런 훈련 현장을 계속 가십니다. 이때 축하해 주는 거죠. 기뻐해 주고 감사해 주고 넘겨주세요. 네, 침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들 또한 그런 길을 갈지 안 갈지를 몰라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오히려 고소고발해가지고 바울을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바울이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큰 방향에 따라 걸어갈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넘겨주시고, 네, 우리 밑에 있는 앉아계신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치유의 복음하고 또 목사님 모셨다고 해가지고 같이 와서 이분들에게 치유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지팡이 들고 왔다가 그냥 믿음도 대단하세요. 기도 받겠다고 하니까 그냥 오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지팡이를 던져버려요. 세게 던지더라고. 세게 던지고 앉아서 기도 받고 많이 좋아하셨다고, 세워졌다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런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아이는 조그만 아이, 여기서 이제 이번에 새가족반 훈련 받고 또 수료도 받았는데 또 김민성 선교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방을 준비했는데 이 가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대요. 오늘 받을 줄도 몰랐어. 계속 기도했는데 가방을 받았고 또 이번 모임에 와야 되는데 오늘 그 회사 일이 있는데 그 회사 일을 가지 않으면 자기가 받아야 될 수당을 못 받는 상황인데 결단을 하고 여기에 참석하고 왔는데 자기가 받고자 했던 목표로 했던 그 학교 학비 수당의 이상을 사장님이 갑자기 주는 걸로 갑자기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는 역사가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 그냥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죠. 넘겨주세요. 여기는 그 반두라고 거기서 모여서 주일에 여러 가정교회들 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시면 이분들 저기 계단에도 앉아서 예배 드리고요. 그냥 편하게 앉아요. 예. 이런 세션도 없고 뭐 베이스 기타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잘생긴 뭐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리더가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요. 말씀도 나누고요. 그러다가 한 달 내지 2달에 한 번 우리 김민성 목사님 가시든가 이렇게 같이 전도팀이 가서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는 시간 가집니다. 그래도 충분해요. 예, 넘겨주세요. 여기 아까 말했던 몽족입니다. 몽족. 예, 몽족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가서 보여주고 넘겨주시고, 예, 아이들 기도하고요. 이 아이들 다 순전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배워요. 하나하나. 예. 여기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전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탈북한 청소년들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참 인격이 겸비되어 있고 참 예의 바르고 참 인생을 사는 삶이 진지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고 한국에 탈북해서 왔으니까. 근데 오늘 이번에 제가 여기 가서도 이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한지 순전한지 또 보게 되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우리가 주로 갔던 곳은 저 치앙마이
북쪽, 태국과 미얀마 국경 근처 그 산 위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동네 안 보이는데 마을이 얼마나 많은지. 지방에서는 지방으로, 태국 방콕에서는 방콕별로 이런 가정교회들 계속해서 도시교회, 지역교회별로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이런 소그룹 모임들이 잘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모였던 그 산 꼭대기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 계속 넘겨주세요. 기도하고요. 리더가 복음 전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 침례 끝났고 축하해줬고요. 또 이분은 이 자매 아파가지고 치유기도 해줘야 되는데 치유기도 해주기 전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 먼저 전하죠. 그럼 복음 영접하고 또 치유기도 하거나 축사기도 합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현장이 매일매일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복음 잘 전해요. 세가족반 1강에 복음이 나와 있잖아요. 1강의 첫 번째 4가지 그림이 있죠. 그 4가지 그림을 그냥 여러분 말로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짧게 길게, 너무 시간이 없으면 로마서 6장 23절을 풀어서 얘기해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 해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한 사람만 하면 다른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봐야 되고, 인도도 해봐야 되고,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 차이예요. 똑같은 복음인데 복음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드린 것이죠. 넘겨주시고. 아저씨들 다 예수 영접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우리 할머니도 예수 영접할 때 복음 다시 확인시켜주고, 여기도 예수 교회 생활은 했지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치유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분 오랫동안 귀신의 목소리도 듣고 억눌리고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어릴 때 귀신 소리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하지만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말씀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축사하고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말씀 고백하고 또 옆에서 딸이 그 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건면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 거기 이렇게 앉아서 이제 나눔하고 복음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동네마다 이런 그룹들이 한 20개 가까이 된다고, 앞으로 더 될 거면 아마 40개, 50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복제되어지는 그릇들로 준비됐거든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다 하신다. 나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사람이 조금 버려야 될 거 있습니다.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남들한테 인정 못 받을 만하다 싶으면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투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주세요. 이거는 도이창이라고 그 아카 종족이 있는 산 꼭대기 위에 청년들을 좀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복음 영접한 사람들 간증도 듣고 나름도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보통 예배 모임이 꼭 찬양하고 경배하고 메시지 듣는 것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찬양할 때도 있고 찬양하지 않을 때도 있고, 모여서 또 자기가 깨달음 받았던 말씀이나 간증들 같이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성찬하고, 이런 모임들이 쉽게 배가 복제되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저도 여러 가지 힌트를 좀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 용인과 서울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 이건 전 또 어떻습니까? 목자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가서 산적 음식 계속 먹었는데 거의 풀이에요. 풀. 맛있어요. 근데 다 향료가 있는 풀입니다. 고수 알죠? 고수. 베트남 음식 고수 먹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가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고수 못 먹는다? 좀 많이 먹어보세요. 고수 맛있다고 먹으세요. 그러다 보면 맛있어져요. 저도 고수 못 먹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족 어느 나라 가서든 이 현장을 볼 수도 있고, 또 같이 다 풀이죠. 풀. 고기도 있고 맛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여기는 방콕에 있는 2개 그룹이 있는데, 이 2개 그룹이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이렇게 가면 이렇게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신앙 간증하고 또 Q&A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했듯이 Q&A 시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데, 여기도 도시에서 또 셀 교회로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뭔가 고차원적인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특별한 자격이 있겠지, 이거 마귀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갈로 치고 갈로 닦고 없어요. 그냥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 세뇌시키고 싶습니다. 단순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고 쉬워요. 그냥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포커스, 선택과 집중.
너무 관심사가 다른 데 많아요. 너무 바빠요.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주님이 임재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고, 나는 이거 안 돼서 복음 못 전한다. 그것을 그냥 말씀만 보시면 돼요.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들의 믿음과 간증과 고백대로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